제가 오전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청년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뭐냐 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9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구체적인 체험이 없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올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러나 찬양하다가 찬양이 끝나면 그냥 또 신앙이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거죠. 저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더 어린 우리 자녀들도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이라든지, 좀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환상을 보신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환상을 2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음성도 들어보았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체험,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주님 전에 나오고, 이런 체험, 말씀을 읽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는 체험, 정말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께 잠깐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이런 체험,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인생의 쓴맛도 많이 보지 못했고, 어렸을 때 부모님에 이끌려서 교회는 갔지, 즐겁고 재밌기만 했지, 뭔가 이렇게 삶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체험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거꾸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나이가 있어서 오신 분들 중에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또 오늘도 새로운 일을 있어서 시상도 하고 했지만 새로운 이렇게 성도들을 전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꼭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그들이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에 잘 정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2004년에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청년들 18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을 조사했더니 약 절반이나 되는 54%가 성령 체험의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청년들이, 절반은 내가 준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체험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예배가 막 뜨거워지는 막 이런 찬양도 막 가슴을 뛰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가는 거지,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뜨겁게 성령 체험의 경험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의 경험이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거꾸로 하면 그만큼 신앙에 확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이런 뜨거운 신앙 체험, 성령 체험의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삶에 유혹이 오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또 문제가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을 체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은사를 받은 것과 성령 체험을 동일시합니다. 같은 거라고 봐요. 아, 내가 성령을 체험했으면 뭔가 방언을 해야 돼. 내가 성령을 체험했으면 병자를 고쳐야 돼. 내가 성령을 체험했으면 환상을 보고 예언해야 돼. 이런 뭔가 치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야지만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거는 일부분이죠.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 곧 뭔가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 체험을 못했고, 나는 신앙에 확신이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책 제목이 참 눈에 쏙 들어와서 샀는데, 책 제목이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시는 거죠? 진짜 믿는다는 말도 안 돼, 그죠?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진짜로 믿고 가짜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은 산을 옮기지 않았단 말인가? 왜 지목을 이렇게 했을까? 이 책은 미국인 6번이나 에미상을 수상했던 저널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쓴 그런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앞에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시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이 티나예요. 티나. 네. 이 여인이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2004년 봄인데 한 3월 정도 됐겠죠. 그녀가 우울증에 빠지자 교회의 동료들, 또 시댁 식구들, 친정 어머니, 남편이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출산하고 몸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도와주었어요. 근데 이 티나, 이 여인의 마음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자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이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돌아가면서 이 여인을 돌봐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첫째 딸과 둘째 아이를 돌봐주었고 그녀를 최대한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한 3개월 지나서 7월쯤 되었는데 이 티나의 마음속에 너는 외톨이야 라고 누군가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겠죠. 너는 외톨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외톨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만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는 그 즉시 그래, 나는 외톨이니까 내 생명을 포기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티나라는 여인이 밖으로 나가면서 다리로 가야겠어. 다리 아시죠?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다리로 가야겠어. 이렇게 혼잣말로 외치면서 집을 나섰는데 마침 집에 들어오던 친정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티나가 밖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다리를 향하여 출발하자 자기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티나가 이상해. 안 좋은 결단을 하려나 봐. 다리로 갔어. 라고 남편 사위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위는 마침 그 전화를 장모님께 받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장모님의 전화를 받고 그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턴을 해서 그 다리로 향하게 됩니다. 차가 유턴하는 모습을 또 그때 마침 그 옆에 있던 경찰이 보게 돼요. 이 경찰은 다 퇴근하고 집에 갔어야 되는데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우체국 볼 일을 보고
이제 가려고 딱 했는데 그 차가 불법으로 고속도로를 유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 경찰들에게 무전을 쳐요. 내가 저기 차를 쫓아갈 테니까 지원해줘. 그리고 얘기하고 그 차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차를 쫓아가는데 경찰의 말로는 170km 이상을 밟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그 차를 쫓아가고 있는데 마침 이 경찰은 투신 자살한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돌보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경찰이었습니다. 그 경찰이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차가 쓰고 뒤에 또 차가 쓰고 처음에 내린 차에 쓴 차에서 여인이 내려서 다리를 가로질러서 뛰어내리려고 가는 걸 보게 되고는 이 경찰도 급하게 차를 세우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어디 가세요? 그 여인 티나는 경찰이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직감적으로 위험한 순간이라 생각하고 경찰은 그 여인에게 뛰어갔습니다. 티나는 다리 난간을 건너서 뛰어내렸는데 난간 밑에 또 조그만 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내렸다가 거기 난간에 떨어서 다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 한 1초 차이, 난간 하나를 건너서 또 다른 난간으로 뛰어올 때 경찰이 몸을 던져서 그 여인의 팔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한 팔로 잡으니까. 경찰은 16초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여인을 잡은 사이에 동료에게 무선을 쳤던 다른 동료 경찰들이 와서 그 남자와 팔을 붙잡아주고 그 여인을 구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기적. 뭐 하나라도 맞지 않았으면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다리로 가야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자살했을 것이고, 남편이 신호등 뭐 지켜야겠죠. 근데 마침 그렇게 유턴하는 그때 경찰이 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죽었을 거고, 또 무선을 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혼자 그 여인 팔 잡았다가 손을 놓고 결국 그 여인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티나는 변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 후에 교회로 돌아갔고 교인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티나는 이제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에미상을 6차례나 받았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였습니다.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25년 동안 이런 기적을 겪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다. 기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도 인터뷰해 보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인터뷰를 해보았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그 벼랑 끝에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다. 이것이 그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기적같이 좋은 일을 당해도, 정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음에도,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놀랍게 회복이 되었고, 그 회복을 경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지금도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놓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탄하고 노래로 표현한 시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는 이렇게 해도 마음이 무덤덤하고 그런 건 아닌가. 3절과 4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보시고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고백입니다. 6절부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산을 옮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해 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기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하다면 신기하고 안 신기한데,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걸 책을 보면 오클라호마 대학교 미국의 물리학 교수인 마이클 스트라우스, 발음도 어렵네요. 마이클 스트라우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마이클 스트라우스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믿는 그런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우주는 매우 정교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주는 대충 된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하다. 여러분, 저희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우리 지구가 우주에 있는 어느 한 나선의 은하에 있잖아요. 은하계. 은하계가 뭐 나선 은하계가 있고 뭐 타원 은하계가 있고 뭐 불규칙 은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있는 은하는 나선 은하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선 은하예요. 근데 이 나선 은하에만 생명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하가 빙글빙글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그 별들에 있는, 그 은하 안에 있는 수천 개의 별, 수천만 개에 있는 별들의 그 안 좋은 가스가 이 나선 은하가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안 좋은 가스는 밖으로 다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은하가 돌지 않으면 안 좋은 가스도 그냥 그대로 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구는 나선 은하, 빙글빙글 도는 은하계 안에 있어야지만 생물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하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은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은하가 중심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는데, 너무 끝에 있으면 그것도 방사능이 부족하게 되고 산소와 탄소가 부족하게 되어서 살 수가 없고, 너무 은하계의 중심에 있으면 방사능이 심해져서 살 수 없고, 너무 끝쪽에 별이 있으면 산소와 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날아가니까 살 수 없고, 그래서 적당한 중간쯤에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많아요.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태양과 같은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위치에 계속 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앞으로 들어오면 타버리고, 조금 뒤로 물러서면 빙하기가 찾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일정한 자리에 안정적으로 1, 2년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도록 서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야 적당한 태양의 거리, 자전 속도, 물의 양도 생기고, 그래서 적당한 중력에 안 좋은 메탄가스는 날아가고 좋은 산소 같은 것만 남아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태양의 나이도 중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태양이 너무 신생 태양이면 햇빛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대요. 약 3기에 들어선 중년의 태양, 중후한 중년의 태양이 빛을 안정적으로 내뿜고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없대요. 달이 있어야지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쭉 있는데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냐면 32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322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은 있을 확률이 뭐냐 봤더니 10의 마이너스 304승분의 1. 그러니까 10의 304승이면 10 곱하기 10을 304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에다가 0이 304개가 붙으면
그 분의 1의 확률로 지구라는 별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는 거죠? 100이면 10하고 0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304개가 0이 붙어야 되는 것 중에 1의 확률로 지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시는 지구 같은 별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거는 절대 확률적으로 지구 같은 별이 생길 수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지구 같은 별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아니라 지구랑 크기가 똑같은 별을 발견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별 얘기를 하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걸 뭐 보시면 돼요? 별 보시면 돼요. 별들에게 물어봐. 네, 별이 있다는 것은, 지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간구하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산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섭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보는 그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